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3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 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여러분들도 아마 이상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나도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이 우리가 정말 천국의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되었다면 이 땅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마땅히 세상의 더러운 유혹들을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세상과 구별된 믿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천국 백성이 다들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에 너무나도 이상했고 제가 제 스스로를 생각해 보아도 그 길을 향하여 마음과 생명을 다하여 걸어가지 못하는 제 자신이 참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잠자던 영혼에서 다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내가 누구인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습관이 되어 이미 만성이 되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들의 몸에 익은 그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또한 예배를 익은 예배,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예배에 길들여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깨어나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첫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또한 세상하고 싸울 준비를 이렇게 주일날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단하게 준비하고 나가지 않으면 영락없이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세월들과 같이 늘 넘어지고 또한 늘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싸울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싸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고 이것이 우리들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마태복음 5, 6, 7장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들 반복하여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들의 마음의 기준이 되어 싸울 준비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경험을 하셨듯이 수십 년간 예수를 믿어도 동일한 우리가 살던 그 모습대로 길들여진 그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린 그런 인생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열심히 세상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열심히 세상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어느새 물들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을 발견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작은 것부터 발견되기만 하면 그것을 꺼내요.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해요. 꽤 오랫동안 하나님을 만나고도 저는 도장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아로 만든 도장. 예전에 세상에 있을 때 쓰던 그 인감 도장이 지금까지 쓰는 도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제 인감 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무심코 보는데 거기에 살짝 빨간 그림이 하나가 그려져 있는 걸 그동안 발견 못하고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용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이것을 갈 수 있는 그 페이퍼를 가져다가 열심히 다 갈아버렸어요. 모르고 사왔습니다. 모르고 그것을 오랫동안 몸에 지니고 살았어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발견되는 것마다 그저 그까지 도장 하나쯤이야 하고 방치를 해놓는다면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방치를 할 거예요. 그저 이 작은 죄쯤이야. 이건 뭐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관심을 갖겠어. 그러다가 보면 하나하나 다 용납하기 시작을 하면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것들까지 다 용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부터 싸울 준비를 하고 하나하나 훈련을 하고 버리고 싸워나간다면 우리는 작은 것들서부터 시작하여 큰 것까지 다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세상에 있는 더러운 것들과 우리는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절대로 TV를 보여줘서는 안 돼요. 애들이 어린아이들 뭡니까? 이 아이들이 뽀뽀뽀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가만히 앉아서 그 TV를 바라보게 돼요. 가만히 앉아서요.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 것을 또 보여줍니다. 그 다음 것을 보여줘요. 그러다 애들이 조금 자라나게 되면 만화, 재밌는 만화들, 좋은 만화들이라고 하여 열심히 그걸 보여줍니다. 애들은 이미 TV에 세상의 것에 길들여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엔 오락도 하게 되고요. 빠져나오지 못할 이런 올가미에 얽혀 매이게 돼요. 사단은 오랜 세월을 두고 이 아이의 일생을 두고 계획을 하여 이 아이들을 망쳐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단들은 여러분들을 오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세상의 종으로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그것은 아주 작은 것부터 만들어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빠져있는 때예요. 이미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그 올가미는 여러분을 올가매일 그런 운명에 처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어린 자녀를 키우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보여주지 마십시오. 이건 좋은 건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잡아나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거예요. 재미있게 성경을 읽어주는 프로그램도 있을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그것을 들려주면 이 아이들 마음속에 이 아이들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요. 애들은 상상을 해요. 그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구나. 우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네.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아이들의 가치관이 되어갑니다. 아니, 이미 오락에 다 물들어버리고 이미 거기에 빠져 중독자가 됐을 때 그때 깨달으면 뭐합니까? 우리들이 이미 연속극에 중독이 되어 빠져나오지 못할 때에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단호하게 돌아서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그하여 너희들은 살아가라. 우리들 마음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어느 분이 사회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어느 위치에 있는 분이 사업에 대하여 저에게 조언을 갖고자 하여 묻고자 해서 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이 사업에 이걸 하면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물으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 그분들이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물어보고 본인의 똑똑한 머리로 이것을 판단하면 이걸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목사에게 온다면 목사는 무슨 경험이나 있습니까? 사업이나 해봤습니까? 온 것은 이것이 하나님 뜻이 어떠냐 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온 것이지요. 어떤 사업이었냐면 이런 어떤 큰 통에 과정을 각각 거쳐가 물건을 집어넣으면 과정을 거쳐가 이 뒤에 좋은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톤당 음식물 쓰레기를 13만 원에 산답니다. 1톤에 13만 원의 처리 비용을 받고 이 음식물 쓰레기를 이곳에 집어넣으면 자동적으로 이 안에서 뭐 발효도 시키고 쇠 조각들, 나무 조각들, 비닐 조각들을 다 걸러내고 이 안에 어떤 공정을 자기들끼리 알아서 다 거쳐 그 다음 단계로 보내고 다음 단계로 보내요. 여기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느냐? 비료가 나오고 이 안에서 돼지 사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데 바로 그때 이분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어요. 제게 있는 큰 관심은 음식물 오염 쓰레기 냄새나는 더러운 것을 집어넣는데 이 통을 거쳐 나가니 이 안에서 비료도 되고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비료가 되고 돼지들을 살찌게 하는 사료가 나온다는 말에 팍 이 마음에 꽂혀서요. 그 다음서부터는 그분이 얘기하는 말을 정말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 통이 돼야 하는데 쓰레기들이 와서 이 과정을 거쳐 주님을 만나 아름다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비료들이 돼야 할 텐데 그래 내가 이 통이 돼야 하는데 이 통이 되어 그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거듭나고 변화되고 십자가 앞으로 이 사람들을 이끌어 놓기만 하면은 이 사람들은 더러운 지옥 백성들이 천국 백성들이 되는 그래 우리 방주교회는 이 통이 되어야 될 텐데 마가의 다락방은 이 통이 되어야 될 텐데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인터넷 성도들은 전부가 다 바로 이 통 속에 들어왔다가 오물들이 들어왔다가 가장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아름다운 비료들과 또한 사료가 되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에 탁 마음이 꽂히니까 이분이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몰라요. 한참을 정신을 차리고 있으니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얼른 정신을 차려 그래요 했는데 벌써 이분의 얘기는 거의 다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것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중간 과정은 못 들었어요. 생각에 빠져 있느라고요. 그래 무조건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오물들이 들어와 누구도 바라보지도 않는 천한 것들이 들어와 귀한 것들로 만들어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에 무조건 한번 그것은 해볼 만하다고 했습니다. 참 재밌는 통이에요. 왜냐하면은 돈을 주고 버려요. 톤당 13만 원에 돈을 주고 버려요. 그런데 여기만 거치기만 하면 톤당 20몇만 원이요? 돈을 받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래서 그래, 맞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통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나오기만 하면은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돼야 할 텐데, 당연히 돼야 할 텐데, 그런데 제품들이 잘못돼요. 거기 이렇게 우리가 잘못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요. 예수님이 잘못될 리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화학약품이나 뭐 아주 염색약이나 이런 것들 거기다 탁 넣어버린다면, 음식물 쓰레기에 같이 넣어버린다면 이것들이 그만 돼지도 죽게 하고요. 갖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이것들은 나무도 죽고만은 잘못하면은 독이 될 수도 있는 문제가 하나가 도사리고 있더군요. 그러나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들은 귀한 비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렇게 너희들도 분별하여 살아가도록 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바로 그런 얘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더러운 음란에 빠지고 악한 죄들에 빠졌습니다. 우리들과 동일해요.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그게 혹시 나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가? 인터넷 성도들, 이게 혹시 나에게 해당된 일이 아닌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버려라. 그런데도 그 죄를 붙잡고 있어요. 더러운 음란의 죄, 해서는 안 되는 죄악들, 하나님이 보시면 가장 진노하실 그 죄들, 우리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깨달으면 잘라버려야 해요. 그 더러운 악한 오물 쓰레기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주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향기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믿음의 자녀들이 반드시 되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삶에는 습관이 되어버리고 익숙해져 버려요. 더러운 죄악들도, 음란의 죄악들도 그저 컴퓨터로 보며 온갖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 그런 더러운 것들을 보는 것, 이것은 사단이 붙잡고 있기에 이것이 즐거운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채워놓는다면 이 더러운 것을 볼 수 없어요. 뛰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옷을 붙잡으면 옷을 벗어던지고 지옥을 향하여 간다, 감옥을 향하여 간다 해도, 옥을 향하여 간다 해도 우리는 성령님이 내게 계시면 벗어던지고 우리는 뛰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 더러운 컴퓨터가 나를 더럽게 한다면 우리는 때려 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나를 붙잡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두렵지만 이 삶이 익숙해져 버리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린 지옥 백성들의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음란서부터 시작을 하여 탐욕, 거짓, 위선, 열등감, 입으로 범죄하는 것, 거짓 증거들 얼마나 우리들 삶 속에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익숙해지기 때문에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것에 두려워할 줄 알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며 내가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그 좁은 길을 향하여 하루하루를 세상과 구별되어 싸우고 간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주는 쾌락과 이것이 주는 기쁨과 안전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붙들고 살다 보면 이것이 내 몸속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했습니다. 너희들 만약에 그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갈 거야. 너희들은 채찍을 맞을 거야. 온몸이 성한 데가 없이 내가 너희들을 때리리라. 그래도 이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이들을 때리셨어요.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때의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려 버리고 똑똑한 자들을 다 뽑아 바벨론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요. 오늘의 이야기는 그 바벨론에 붙들려간 히브리 소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들을 잡아가서 그들의 문화에 익숙해지도록 음식서부터 시작을 하여 왕 앞에 세워질 이 자들이니 어린 아이들이니 잘 키워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이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우리가 이렇게 망해버리고 우리는 붙들려 포로로 잡혀왔다고 하는 것, 우리 나라는 망해버렸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수도 없는 수차례의 경고가 있었다고 하는 것, 선지자들은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이러한 모든 것을 봤던 똑똑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이 청년들은 그 기가 막힌 포로로 끌려와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린 이렇게 되어버리는구나. 기가 막힌 처지에 놓여있자 이들은 이스라엘에서는 결단하지 못하던 것을 더 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악한 이 더러운 것에 맞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로 결단들을 했어요. 눈물겨운 결단들이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신앙 속에 자리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알 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의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은 어땠습니까? 세계를 다 제패했습니다. 아주 황금기를, 가장 찬란한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러한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음란과 우상 숭배와 방종과 타락, 하여튼 모든 악한 일들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뜻을 정했다고 했어요. 칼같이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생명을 다해 이 음식은 안 먹을 거야. 내가 우상들에게 절은 하진 않을 거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까지 봐왔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이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난 생명을 던질 거야.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살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의 진앙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목사의 뜻을 정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간다면 100번, 1000번 넘어질 수밖에 없고 100번, 1000번 세상과 붙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들은 뜻을 정했습니다. 저도 뜻을 정하지 않으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슬픈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종들을 다 세웠다. 그런데 그들은 내 영광을 차지했고 그들은 내 물질을 소유를 했다. 내가 너를 세워줄 그때 너는 그들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겠니? 저는 제 뜻을 정해야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지금은 이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게 된 거예요. 엎드려 울며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물론 13년 후에 다시 한번 그 기도를 제가 했었습니다마는 하나님, 만약에 제가 십자가 대신 제가 영광을 받는다거나 돈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것을 다 가로챈다면 저를 죽여버리세요. 오래 살게 놔두지 말고
남의 걸 착취하고 십자가의 영광을 얻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얼른 죽여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가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살아있어도요,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서 살아서 영광을 여러분들이 다 박수를 쳐준다 해도 저는 길거리에 쳐 죽은 개나 고양이들이에요. 쳐 죽은 고양이들이요. 쳐 죽은 쥐새끼들이요. 이 땅에서는 풍부하게 잘 살지 몰라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썩어 길거리에 쳐 죽은 그 짐승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죽는 게 낫잖아요. 더러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고 살아간다면 죽는 게 낫잖아요. 전 저를 죽여달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이거 하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과 싸우는 건 엄청나게 힘드는구나. 이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힘들었어요. 이것과 싸우기는 정말 힘들었어요. 때로는 여러분에게 얘기 못할 큰 어마어마한 금액이요. 내 평생에 써도 못 쓸 금액. 그러나 저는 늘 주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받아 여러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기도하고 돌려드렸어요.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대요. 이걸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게 팔리면 바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자, 이제 주님 기쁘게 받으셨어요. 이제는 편안하게 이것 가지고 와서 자녀들하고 쓰세요. 저는 꽤 여러 번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뛰어나가서 아니라고 그럴까? 반만 달라고 할까? 별의별 유혹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음번에 또 어쩌다가 그런 기회가 오면은 그 싸움이요, 말도 못해요. 이제는 제가 집회를 다녀요. 집회를 다니면서도 그 싸움을 해요. 정말 힘들어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이 물질을 가지고 거기에 놓고 오고, 가난한 목사들, 전도사들에게 놓고 온다는 게 참 어려워요. 나도 쓸 게 있는데요. 몇 개월 전에는, 그래 맞아, 나를 여기까지 세워준 우리 방주교회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재정부장을 불렀습니다. 제가 그동안 어려울 때는 월급을 100만 원, 150만 원 월급을 받고, 또 괜찮아지면은 얼른 모아뒀다가, 이걸 다 모아둬라, 교회 통장에 모아뒀다가 우리 교회의 신학생들에게 줘라. 이제는 그 열심히 살면은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는 재정부장을 불러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것에 또 집착을 하게 돼요. 그래, 이때면 돈이 나올 거야.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여길 떠날 때까지 내게 월급을 주지 말아라. 내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준 방주교회에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겨우 이것밖에는 없었어요. 싸움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 길을 향하여 포기하고 간다고 하는 건, 나를 포기하고 간다고 하는 건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 작은 물질 하나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어떻겠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과 싸우는 것은 더 어려워요. 물질은 제일 싸움 중에 쉬운 것 중에 하나예요. 없애버리면 되고, 그저 뒤를 돌아서서 불편하게 살면 되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싸우지 않는다면서 살아간다면 우린 가짜예요.
여기 유대 소년, 히브리 소년들에게 이제 그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히브리 소년들에게 한 가지 시험이, 맨 처음 시험은 먹는 거였습니다. 한참 자라나는 이 소년들이에요. 이건 우상 숭배했던 제물들입니다. 제물들을 소년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술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소년들은 이제는 정신을 차리게 됐습니다. 그래, 나는 이것으로 내 몸을 더럽힐 수 없어. 우리들은 그동안에 이스라엘에서 많은 죄들을 졌지만은 이제 우리들만이라도 깨끗하자. 그래서 왕이 주는 그 기가 막힌 음식들을 거부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는 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절하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절하지 않았어요.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끓는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다들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철저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온갖 더러움 가운데 살다가, 별볼 없는 믿음을 갖고 살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하고 금식을 한다고 된다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은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건 잡신들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는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내가 이런 죄를 졌다고 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문제가 중요한 거지, 헌금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그래서 음식물로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환관장에게 부탁을 하죠. 열흘 동안 한번 시험을 해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어요. 정말 열흘이 지나갔습니다. 산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보다 이 소년들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어요. 하나님은 그때 도와주십니다. 바로 죽음의 문턱에서도 굴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섬길 때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지금 끓는 풀무가 있습니다. 근처에 가기만 하면 녹아 다 죽어버려요. 저기 집어넣겠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를 늘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안성에 있을 때 애들이 교도소에서 나온 아이들과 함께, 많은 아이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때는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얘들이 또 범죄를 해요. 그러면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넘어가고, 경찰서에서 구치소로 넘어가고, 구치소에서 있다가 수원으로 평택구치소로 넘어갔다가 얘네들이 수원에 이제 재판을 가서 받습니다. 일찌감치 가서 얘네들이 기도를 하며 얘네들이 나하고 함께 살아야지, 교도소를 들어가면 되겠나. 그리고 앉아서 이제 재판이 시작이 돼요. 우리 애가 나올 때는 죄수복을 입고 묶여서 나와요.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리는지.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방에서 애들 그냥 보통 옷을 입고 재판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나올 때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강력하게 일어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일어나야 하는데, 지금 저 판사가 지금 선고를 하기 전에 내가 일어나 나에게 주세요. 내가 데려다가 훌륭한 아이로 길러볼게요. 얘가 교도소 가는 것보다 내가 기르는 것이 더 좋을 거예요. 막 이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데요, 거긴 여기보다 더 엄숙해요.
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더 엄숙한 자리예요. 누가 하나 감히 그 완악한 아이들도 꼼짝 못하고 판사 앞에서는 떨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선 난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저희 어머니가 어제도 그 말씀을 제게 하시더군요. 우리 박 목사는 마음이 그렇게 여렸는데 어쩌면 여기까지 왔지. 눈물이 나려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전 지금도 마음이 여려요. 지금도 누가 저에게 문자 하나만 하면은 잠을 못 자요. 요즘도 잠 못 자는 밤이 많아요. 왜 그렇게 공격들을 하는지. 오늘도 예배드리기 전에 그 문자를 제가 보고 나오지 말아야 했어요. 일일이 답할 수도 없고 제가 죄인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늘 제 문자의 답은 그거예요. 그렇게 배짱도 없는 제가 일어나요. 일어나서 얘기를 해요. 너무 조그마니까 재판장님, 판사가 뭔 얘기야? 이게 뭐야? 하고 깜짝 놀라. 뭐요? 또 얘기를 해도 입에서 맴돌아요. 그러다가 큰 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제 목소리는 한없이 떨리고 다리도 떨려요. 이게 무슨 소란죄로 당신 벌금 얼마에 얼마가 구류가 얼마고 하니까 떠들지 말래요. 그래도 잠깐만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끌고 나가라고 그래서 저 아이를 제게 주시면은 좋은 아이로 기를게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눈물을 훔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끌려 나가요. 나가서 의자에 앉아 있어서 의자에 털썩 앉아서 기가 막히게 앉아서 있는데 재판은 이미 다 끝나고 시간 많이 지나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팔다리에 힘도 풀리고 모든 게 다 좌절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와서 툭툭 치고 지금 판사가 부른대. 거길 가보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그분들하고 나중에는 친해져서요. 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해서 물어오기도 했어요. 얼마 전에는 대법원에 대법원장, 판사들,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쟁쟁한 사람들 다 모인 곳에 제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까? 어떻게 이런 곳에 이 막강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대한민국의 누구 대법원장서부터 저 사람이 누구라고 저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데 전 잘 몰라요. 내가 어떻게 여기 오게 됐을까? 그때 잠깐 들었던 생각도 그 생각이었어요. 그때 내가 일어났었지. 그때 그 판사가 마음을 바꿨었지. 하나님이 그때를 보셨구나. 내 일어날 때 무서우고 떨려. 그래서 내 입술로 그냥 작게 얘기하고 뭐요? 작게 얘기하고 그러다 크게 얘기할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목소리가 한없이 떨렸던 그때를 우리 주님은 기억하여 대한민국의 최고들이 모인 모든 검사서부터 판사서부터 다 모인 자리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도 주님이 그때 보셨구나 하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돼요.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금송아지 편이든지 아니면 여호와 편이든지 바알 편이든지 여호와의 편이든지 너희들은 택하라. 이쪽 저쪽 눈치를 봐가며 적당한 곳에 앉아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는 자녀겠습니까? 둘 사이에 머뭇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그 교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저보고 WCC가 어떠냐? 목사님의 의견을 밝혀라.
정말 그들이, 저는 잘 모릅니다만 정말 그들의 무당과 힌두교와 불교와 그들이 합했다고 하면 그건 악한 자들이에요. 우리들은 생명을 다해 싸워야 해요.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요. 그건 악한 자들이라고. 정말 그렇게 그들과 합했다면 악한 자들입니다. 그들과는 상종도 말아야 돼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마저 바알도 하나님을 알아야 해. 바알도 데려다 놓고 아세라도 좀 세워놔야 돼. 왜? 이들을 구원해야 하니까 아세라도 세워놓고 밀검도 갖다 놓고 몰록도 갖다 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명목하에 제사를 지낸다면 하나님 그들을 다 죽여버리셨을 거예요. 우리들은 반드시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이쪽 저쪽 눈치를 봐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분명히 밝혔어요. 자기들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죽는 걸 알면서도 밝혔어요. 왜 이 시대에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없는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그 사람들 5명만 있었어도 이 나라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왜 우리는 둘 사이에 머뭇거립니까? 그까지 잠깐 주는 쾌락이요, 여러분 던져버리세요. 사단이 주는 먹이들이요,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그 길을 향하여, 풀무불을 향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은 체험을 못했으니까 모르실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런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어요. 방백들이 되었어요. 막강하게 그 나라를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진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하며 어쩌면 가늠한 여인과 같이 세상과 벗을하여 살아가며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삶을 이미 익숙하게 길이 들여져 수도 없이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작은 것부터 여러분 싸우십시오. 가장 작은 것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우리들의 더러운 육신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우린 모두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기에 싸워야 합니다. 세상과 싸워야 해요. 더러움과 싸워야 해요.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한 3일 전에 우리 아이가 예배를 드렸어요. 전 식구를 데려다 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얘는 얘가 세상에 나가 어떻게 살까 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다 우는 거야. 다 울어. 얘가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들 울어요. 바보 같은 애가 예배를 드리는데. 얘하고 얘기를 하면 감동이 돼요. 우리 태균이가 어느 날 동암역에서 내리다가 보니까 이 아이가 전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숨어서 이 아이의 전도하는 모습을 몰래 봤대요. 얘는 약하기가 짝이 없는 애예요. 야단을 치면 그렇게 떨어요. 누가 뭐라고 하면 떨어요. 그런 나약한 아이가 동암역 앞에서 예수 믿으라고 하며 전도를 하는데 왜 그렇게 거룩한지요? 우리 아이가 숨어서 울었대요. 밤낮 야 녀석아 일로와 하던 그 아이가 그렇게 거룩하게 보이더랍니다. 한 번은 얘는 어디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면 무조건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는데 어느 예쁜 아이가 하나가 믿음도 좋은 아이가 있어서 그런 아이가 있으면 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이 아이를 여자아이를 우리 아이 소개를 시켜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너 일로 좀 와봐라. 예, 목사님. 너무 괜찮은 아이였어요. 너 혹시 말이야 가만히 눈만 돌려봐. 제 마음이 어떠니? 했더니 이 여자아이가요 막 어쩔 줄을 몰라고 넘어지려고 그래요. 너 왜 그러니? 아니 저 사람이 왜 여기 있니요? 왜 그래? 그랬더니 하루는 다시 감신 신학생 애들이 기차를 이제 전철을 탔는데 어떤 청년이 탁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있는지요. 숨어서 그냥 한없이 울었대요. 울고 그 청년이 여기 있는지도 몰랐는데 목사님이 저 청년하고 한번 사귀어보는 게 어떠니? 하니까 기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너 쟤 만나보는 게 어떠니? 너를 좋대. 얼굴도 예쁘고 믿음도 좋기 때문에 제가 소개시켜줬지 않겠습니까? 싫어요, 목사님. 여자들에게 마음 뺏기기 싫어요. 제가 싫으니 너무 이쁘고 좋아요. 그런데 저 자매를 만나면 기도할 시간도 없어지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들이 자매에게 뺏길 것 같아서 죄송해요, 목사님.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됐는지요. 너 그럼 결혼 안 할 거니? 목사님, 안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할 거예요. 제가 한번 간증했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빼짝빼짝 말라가서 병원을 데려가 봐도 원인을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방으로 데려다 놓고 문을 잠궜어요. 얘는 침대 밑에 무릎을 꿇고 앉았고요. 너 왜 그래? 진실하게 얘기해봐. 내가 도와줄게. 힘든 거 있다고 하면 나 모든 걸 다 차도 팔아서 다 해결해 줄게. 염려하지 마. 그러기 위해서 내가 있는 것 아니니? 그랬더니 밥을 먹으면 이 안에서 음란한 생각이 들어요. 저라고 하는 놈은 겨우 생명을 부지할 만큼만 먹으면 돼요. 그래서 그만큼만 먹고 다니다가 이렇게 살이 빠졌대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정말 얘는 그러기 때문에 그저 집안에서 밤낮 같이 놀다가 예배를 드리면 공기가 달라지고 애들이 그렇게 울고 다들 눈들이 퉁퉁 부어서 나오는구나. 이 아이가 전도를 하면 같이 살고 같이 늘 잠자고 먹는 아이도 숨어서 울면서 그 아이를 보게 되는 거구나 깨달았어요. 그냥 얻어진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기가 막힌 싸움들을 하는 거예요. 구별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그렇게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들고 그렇게 애원을 했어도 옷을 던져버리고 고난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워주십니다. 여러분들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모른 척 안 할 겁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왕은 전 국민에게 조서를 내린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아니하실 자이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도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생명을 다해 한번 작은 것서부터 그 믿음의 길을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그분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한 주일간을 생명을 다해
작은 것에 생명을 던지는 귀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어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될 수 있겠나이까? 작은 것부터 훈련하여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물들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의 풍조에 하나님 단호하게 거부하게 하여 주시고 싸울 준비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세월은 흐르고 악을 붙들고 있어도 세월은 흐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귀한 길을 걸어가도 세월은 흐릅니다. 결국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우리들, 아버지여, 이제 후반전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